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 행복하기 원하시면 이제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가시는 삶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들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을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제가 볼 적에는 참 힘들겠다 그렇게 여겨지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얼굴이 태양빛 같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주일이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분들의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 모든 삶을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 감사한다는 이 말은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집사님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저를 도와주시다든지 또 격려해 주시다든지 그런 것이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적에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말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호의와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도움을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는 시간이 아니고 설교 듣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난 공동회 때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다는 표현이죠. 내가 당신의 호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경우라고 하니까 안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여러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들은 모든 경우에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만 항상 고맙다 담아두지 말고 감사를 말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 모든 경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으러 갈 적에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병이 나았을 적에 병이 나았다라고 확정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고 말씀할 때는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또 몸은 아프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0명 제사장, 10명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는가 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보니까 얼굴이 다시 회복이 되고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이제 병이 나았다는 확정을 얻고 가족에게로 가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다가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동안 이 병 때문에 그런 가족을 보지도 못하고 함께 살지도 못하고 늘 일거진 얼굴을 인하여서 냄새나는 몸을 인해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너무 고맙다. 내가 제사장에 가서 내 나음을 보여 확정을 받는 것도 급하지만은 내가 이 고마운 주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건절을 하고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죠.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드렸으면은 고쳐준 걸로 끝나야지 꼭 그렇게 감사를 꼭 받으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래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실 적에는 예수님이 꼭 그 병고침 받은 나병 환자들에게서 감사의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은 우리 목사님 가운데 정상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박사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보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들더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의 긴장이 풀려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몸속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위장 기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박사 논문을 쓰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결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심리학 박사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사람도 연구를 하고 같은 또 심장 전문의 맥크레티라는 사람도 연구를 했는데 똑똑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분들은 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실험 대상자들에게 매일 서너 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게 했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참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오늘 눈이 와서 감사하다.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은 내 아들을 보아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서너 가지씩 매일 그걸 적게 했답니다. 혹은 그 감사거리를 매일 메모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신체적으로 탁월한 건강정진의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결과인데 스트레스 적어지고 심혈기관이 더 좋아지고 소화 기능이 향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래,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또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만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참 인사성이 좋아서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적어도 감사합니다라고 그 말을 한다라고 할 적에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져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그분이 내게 좋은 말을 해주셨지. 그분이 내게 참 좋은 일을 해주셨지. 그분을 생각하면은 참 고마워.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그래서 그 많은 마음의 기억을 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우들이 뜻을 포함해서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도 행복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감사절이니까 감사하라고 하시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은 또 뭘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을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어디서 왔다라고 했죠? 생각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을 생각해내라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일들을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참 좋다. 오늘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살게 되어졌다. 오늘 내게도 이것이 직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게 아는 교인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일상적인 데서부터 감사를 시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언두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 글을 수만 있다면은 더 큰 행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귀로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할 수만 있다면은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은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저희 교회 한 청년이 밤중에 길을 건너다가 차에 받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이상 가까이 무의식으로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늘 위치타에 가서 신방하고 했는데 그때 그 어르신과 가족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학생이 눈만 떴으면 좋겠다.
눈만 떴으면 좋겠다. 그러다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그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가 호흡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신진이 되어가지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그 입으로 어머니라고 부를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귀로 들을 수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껏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는 내가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내 자신이 호흡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내가 걷고 말하고 호흡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분에는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그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그 볼 수 있기 위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숨 쉴 수 있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삼킬 수 있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라는 기득을 소원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걷고 활동하고 듣고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내가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늘 지나왔던 이러한 평범한 일들에서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재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게 건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배할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게 직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게 삶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현재에서부터 감사를 시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훗날에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미래에 더 좋은 일들을 내가 꿈꾸면서 현재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현재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행복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익숙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본 영화를 다시 보는 사람은 좀 드물죠. 그래서 우리도 내 삶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매일 내가 좀 감사거리를 찾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카 손녀가 집에 빨리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들어왔어요. 그때 제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화를 낼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그때 저는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감사하다. 들어오라고 한다니까 들어오더라. 오늘 감사하잖아요. 들어왔어도 얼굴이 밝으니까 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다. 집에 들어와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얼굴이 밝으니까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자꾸 그 상황에서 감사를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도 감사를 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내게 있는 것들 다 감사할 내용들이고 감사를 찾아야 될 부분들도 많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이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26가지로 기록하면서 이러이러하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러이러 했으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후렴 구절이 26번에 계속 나오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들을 인하여서도 늘 감사 마음을 가짐으로써 성도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셔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많은 감사 내용 가운데서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갔습니다.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죽기도 하고 일부는 병들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노예와 같은 삶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70년간 살아가면서 그들의 처지는 정말 비천한 그대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잃어버린 자, 버림받은 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70년의 세월을 뿔뿔이 가지고 흩어진 가운데서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유의 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자기의 아이를 혹 잊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들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우리의 비천한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누구도 돌아볼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젖 먹는 아기를 두는 엄마는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내 손바닥에다가 너희들을 새겨놓았다라고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래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런 순간이 없었나요? 비천한 가운데 처했던 적. 생각해 보면은 이제 누가 나를 기억할 것인가?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 나 혼자 내동댕이 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캄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비천하고 외롭고 벌어진 채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은 그들을 좀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것도 바쁘시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고독하고 더 몸 거동이 불편하고 외로운 분들을 좀 챙겨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가운데서 그 MTC 단체에 대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MTC라는 게 뭐냐면은 Make Today Count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Make Today Count라는 이 말은 오늘을 카운트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오늘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카운트하라. 그런 삶을 만들어 가라는 그런 이제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은 오빌 켈리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기자였습니다. 기자였는데 그가 나이 43살이었을 적에 림프암이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침대에서 깊은 절망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회복의 삶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 모두 다 죽을 운명이라고. 당신만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사실은 다 죽을 운명인데 약간 일찍 가고 늦게 갈 따름인데 왜 이왕 죽을 운명인데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렇다. 다 죽어가고 있는 삶인데 이왕 죽을 삶을 절망하면서 살다가 끝내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살다가 끝내는 것이 지혜롭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이왕 죽을 삶인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행복하게 내가 보람있게 살다가 죽겠다. 그날을 맞이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바꾸어 먹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없는가
내가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아직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그렇다. 내가 나와 같이 죽을 병에 든 그런 암 환자들을 내가 불러 모아가지고 그분들께 함께 동병상련이라고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환자들을 실어 날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실로 이렇게 교육관에다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함께 모여서 얼마나 어떤 병으로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들이 죽을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환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이 아플 적에는 세상에서 나 혼자만 이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줄 알았는데, 자기와 같은 그런 병연자가 많은 걸 보면서 나 혼자만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에서 위로를 받고 또 아픈 상황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환자들이 그 절망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발견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지만은 병든 사람들은 서로 이성교제하면서 결혼하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의 죽을 운명이지만은 그 남아있는 시간들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이제 결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오빌 켈리라는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병이 나으면서 또 그 환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행복의 정을 바라보면서 그냥 도시마다 이 MTC라고 하는 Make Today Count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시간들을 더 가치 있게 보내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절망적인 삶에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봄과 여름의 결과입니다. 내가 봄에 뭘 심고 어떤 씨를 뿌렸는가의 결과를 이 가을과 겨울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저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삶이 보람이 있고 가시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의 삶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절망과 좌절보다는 감사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적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하실 적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실 적에 바다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하는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내 길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적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적에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표현할 적에 놀라운 것은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내 삶이 더 아름다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why not?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왜 불평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감사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감사할 상황, 불평할 상황은 동일한 상황입니다만 그 상황에서 내가 감사거리를 찾아오면서 살아가는 삶은 감사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삶은 그 반대 결과를 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 여러분의 삶에서 늘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감사 일기도 한번 써보시고 메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제는 나아가셔서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드리심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이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